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소명,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말씀들이 이어지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선명하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성별로 나눠진 것도 아니었고 나이로, 세대로 나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 예수 곁에 있었던 자들이 나누어지는 기준은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저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면 주저하지 않고 등돌려서 떠나갔죠.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때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고 또 때로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고 주님의 곁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주님 곁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유명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인기가 많아, 기분 좋아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명하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돈이 되죠. 돈이 됩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아무리 들고 다니고 사용하고 심지어는 이거 좋아요라고 말을 해도 그 물건 만든 사람이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얼른 와서 더 사라고 얘기하겠죠. 당신 돈 주고 더 사라고. 그런데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알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이것 좀 한번 써주라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돈 줄 테니까 이 물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좋다고 얘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광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 대단한 거 뭐가 있습니까? 손흥민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손흥민을 함부로 얘기하냐고. 뭐가 대단합니까? 요즘 누가 잘생겼냐 하니까 제 기준에 잘생긴 사람은 정우성인데 요즘 아이들은 차은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랑 비슷하신가 모르시죠? 우리는 정우성으로 하죠. 뭐가 대단합니까? 좀 잘생겼죠. 부럽긴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조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곁에 머물고 그들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일 때 그 유명하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경계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예수께 힘이 생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내 앞에서 밀쳐낼까에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을 두고 홀로 산에 가셨고,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네가 정말 그렇게 설 거냐? 그 쉬운 일 아니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곁에 두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셨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의 곁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머물러 있는 무리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가
그거 챙기면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받지 못하면 역시 실망하여서 불평하면서 여기 별거 없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와봤는데 기도해도 별거 안 생기네 라고 하면서 돌아갈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기에 주님 곁에 머물며 뒤를 따르는 제자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길을 결정짓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교회 다닐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의미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교회당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내가 참으로 제자인지 그저 교회 언저리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만 있는 무리인지를 구별짓는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속에서 이 제자됨의 모습,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요, 제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또 한편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내가 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내가 사랑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고? 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지? 내가 세상에서 듣는 좋은 말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것이 요즘의 세상의 풍조죠. 오직을 얘기하면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너만 옳냐? 그것만 맞는 것이냐? 그거 아니면 다 틀린 거냐?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좀 광신도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뭘 저렇게까지 막 이상하게 저렇게 해 라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저 사람은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 적당히 하지, 적당히.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면 되지. 왜 저렇게까지 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당구 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당구를 배웠는데 교회 형들한테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형들한테 당구를 배웠습니다. 당구 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구를 처음 배우면요, 잘 때 누워있으면 천장이 무슨 색깔입니까? 당구 안 치십니까? 남자분들? 천장이 녹색입니다. 수학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는 노트에다가 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구를 안 치시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축구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에 몇 명이 그 경기를 봤는지 아십니까? 15억 명이 그 경기를 봤다고 합니다. 15억 명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 차고 노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공 던져놓고 차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15억 명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든 정신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빠져드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스포츠는 뭐 좀 즐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스포츠 즐길 수 있죠. 저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조금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죠. 선거가 다가옵니다. 중요하죠. 정치인들 다 썩었어. 욕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몰입합니다. 과몰입하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막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무언가 이기지 못하면 막 나라가 다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정권이 바뀌어왔지만 대한민국은 또 잘 왔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정치적인 이슈에만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상과 사상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죠. 야, 그거 해봐야 돈이 나오냐? 그거 해봐야 뭐가 생기냐? 그럼요. 돈 생기는 일은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에 미쳐 있죠. 일에. 일을 하는 것에. 내가 무언가 성공하는 것에. 내가 무언가 갖는 것에. 돈에 미쳐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람에 미쳐 있죠. 저 사람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돼.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을 거야.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요? 저희 할머니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군에서 아들이 사고가 나서 죽었죠.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군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20대 초반입니다. 어릴 적에는 삼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나이였고 이젠 지나 보니까 제 아들 나이가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더 이해가 돼요.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떨까?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삶은 또 사라집니다. 너무 무섭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삶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던지고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이게 삶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다 미쳐 있습니다. 무언가에 빠져 있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자식한테 매달려서 쩔쩔매는 부모한테는 애를 참 사랑하는군요. 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사는군요. 세상에 온갖 즐길 거리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취미가 많아서 즐길 게 많아서 참 행복해서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광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에든 우리가 매달릴 때, 그것에 미칠 때, 그것에 중독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하십시오. 자녀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존재가 없으면 내 인생 끝장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요. 일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끝장납니까? 아닙니다. 공부 못하면 뭐가 다 실패합니까? 아니죠. 내가 즐기고 원하고 놀고 싶은 저 취미가, 저 즐길 거리가 없어지면 내 인생에 낙이 없다고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공 차는 거 보는 걸 못 보면 인생에 낙이 없어집니까? 낚싯대 던지는 거 없으면 내 인생에 낙이 없어집니까? 그럼 그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인생입니까? 여러분 고장나 있다고요. 무언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시 거기에 취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좀 무섭게도 들립니다. 가족들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래? 삶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 미친 사람 만들려고 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여 살릴 거야. 그 마음의 시작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집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서 왜 그 똑같은 어리석음의 죄를 반복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야, 네 식구들이 원수야, 그러니까 다 미워해야 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세워져 있지 않다면 너의 삶이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기에요, 자기 집안 식구가 들어갈 자리, 36절의 말씀에 자기 집안 식구가 들어갈 자리에 다른 모든 걸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고 좋아하고 바라고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그렇다면 그것이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나의 원수는 돈입니다. 나의 원수는 내가 내 인생 걸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 사업입니다. 나의 원수는 내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그 학교 점수입니다. 나의 원수는 그 사람이고요. 나의 원수는 그 즐길 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까지 다하여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고 제자의 출발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광신도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뭔가 막 종교에 미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에 미쳐있는지. 입으로 하나님 한다라고 하나님에 미쳐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빠져있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요, 무언가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교주의 말에 빠져 있죠. 내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심리적인 약함을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에 빠져 있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요, 너무나 건강하고요, 너무나 온전하고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제자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된 우리를 예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장 37절과 3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어왔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삶의 아픔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9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삶의 아픈 자들을 고쳐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일이었죠.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일할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 12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이 마태복음 10장의 시작에 담겨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것을 주라 하십니다. 주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에게, 부르신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리들은, 예수 옆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은 그저 구경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말 하지? 예수가 무슨 기적을 행하지?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도 좀 떨어지는 게 있을까? 나도 뭔가 좀 받을 게 있을까?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었죠. 거기서 멈췄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삶을 바꿨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아픈 자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라. 그들의 곁에 머물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살리라고 하셨죠. 소명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직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나는 그 소명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제자인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30년, 40년을 해도 교회에서 그냥 구경꾼인 분들이 있습니다. 구경꾼. 그렇다고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막 대단한 어떤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막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면서 나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외식하는 자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주의 복음 들고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만나는 누군가와 나누었던 그 대화가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냥 교회 그래도 왔으니까 내가 뭐라도 좀 해봐야지라고 내밀었던 손이, 내가 사용했던 그 시간이, 참여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저 앉아서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나는 됐지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신 소명을 기도하며 바라며 구하며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도전할 때요, 오늘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42절의 말씀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루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물 주면, 좋은 거 갖다 주면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요. 그럼 이럴 때 주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별로 안 떠오르십니까? 목사가 제일 떠오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하나님의 일꾼.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한테 밥도 사주시고 뭐 선물도 해주시고 좋은 것도 해주시고 하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한테 밥 사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목회자한테 선물하지 마십시오. 밥 사지 마십시오. 뭐 막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아갈 때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그에게 복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물 주는 사람의 마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한테 왜 물을 줘야 됩니까? 왜 물을 주겠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어. 당신 말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무언가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가 기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제자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됐으니 내가 참 기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물 한 잔 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바꿔서요. 제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냉수 한 그릇의 물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통하여 받는 복일까요? 무엇 같으십니까, 여러분? 복입니다. 복. 어떤 복이? 세상에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복. 그게 기쁜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저 먹을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먹을 거 아무리 많이 사주셔도 그분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먹을 건 제가 사 먹어도 됩니다. 요새 세상에 누가 못 먹고 삽니까? 뭐가 없어서 모자랍니까? 진짜 원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도 아는 것,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도 함께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이 되어서 나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또한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해서 복받을 걸 생각,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을 전하십시오. 예, 우리의 소명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소명은 그렇게 복을 전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누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길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에게 마음 아픈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0장 22절의 말씀.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싫은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받을 것이다. 받을 수도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목사님은 미움 받으시고 나는 미움 안 받을게요. 아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아가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갖 무례함으로 자신의 모자람과 약함으로 욕먹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주여 내가 박해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말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모자람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불친절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했다면 그것은 회개의 제목입니다. 회개의 제목.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욕먹는 건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거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에 나는 미움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남원에도, 우리가 하는 이 지역에도 외국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외국인들 볼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막 미우십니까? 막 저 사람들 쫓아내야 돼 이러십니까? 별로 안 그러실 겁니다. 좀 신기합니다. 이 시골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네.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금같이 가끔 눈에 보이는 애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나아가면 길에 보는 사람의 한 3분의 1은 다 외국인이구나. 내가 일하러 갔더니, 면접 보러 갔더니 내 옆에 앉아 있는데 한 열에 두, 셋은 외국인이구나 라는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 드시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요, 그들이 두려워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있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신기합니다. 그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는 친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요, 위협이 되고 무언가 내 것을 뺏는다고 생각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무언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싫습니다. 미워하죠. 인종차별이 시작됩니다. 심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미 시작됐지만 심각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백인들은 나쁜 놈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양반이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렇죠.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방식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참 의롭습니다. 당신 참 신실하군요. 칭찬할까요? 아니요.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욕합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그 모습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도전이 되거든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내 주변에 모두가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미움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그렇다 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손해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극명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이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자, 식사할 때 기도합니까? 하면 아멘 하시죠. 사람들이랑 함께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이번 주에 MT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점심 먹는데 목사 눈치 봅니다. 기도해야 되나? 목사님 앞이니까 기도도 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기도할까요? 제가 봤을 때 열의 9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나만 기도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은데, 나만 기도하면 나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례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미움받으면 내 책임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10장 30절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미움받을 때,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넌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라는 손가락질 당할 때, 너만 예수 믿냐라고 하는 소리 들을 때, 그때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